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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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비를 내리셔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다 예언하시면서 흩어져 있던 백성을 열방으로부터 귀환시키실 것을 약속을 하죠. 조금씩 보면서 우리 또 가죠. 12절까지라서 짧습니다. 봄비가 올 때 야훼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야훼께서 비를 구하라. 야훼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낮아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흩어져 있던 백성을 열방으로부터 귀환시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위내는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망하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야훼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 구하라고 말씀하죠. 스가랴 선지자는 봄비 때 야훼께 비를 구하라고 말하면서 야훼께서 번개를 내시는 분임을 강조하세요. 그죠? 구름을 알게 하시는 야훼께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 밭에 채소를 간 사람에게 주시리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비는 야훼께서 비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교훈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며 비를 구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사람들을 따라 바알 앞에 가서 비를 구하며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야훼께 비를 구하라고 외침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야훼께 복을 받을 것을 교훈하죠. 농경사회에서 비는 곧 안녕과 축복의 상징. 우리 조상들도 하늘도 무심하시지 소리 참 많이 했고, 농사를 짓다 보니 아무리 뭐를 잘 심어놓고 해도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그죠? 그게 다 말라붙어 버리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흉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모두 다 배를 곪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하늘에서 비 오는 게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농악회도 있고 했죠. 그 춤추고 하던 것들이 어렸을 때는 참 신기하게 바라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 야훼께서 진노하셔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기근과 고통을 당해야 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야훼께 비를 구하면 야훼께서 소낙비를 내리셔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므로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교훈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한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마태복음 7장 7, 8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건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7장 7, 8절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왕의 은택을 부여한다. 잠언 16장 15절입니다.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리라 말씀하시죠. 멸망받을 거짓 목자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에서 비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드라빔을 허탄하는 것을 말하며, 그죠? 사단이죠.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말합니다. 드라빔을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죠. 복술자. 못하고 나가지고 제가 성경을 봅니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지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면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는 사단의 앞잡이로서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고 백성을 압제합니다. 무익한 우상이에요.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복수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예레미야 27장 9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봅니다. 예. 에스더인가요? 2장 14절에 저녁이 되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4절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프린트가 조금 그래서 유다로 승리케 하시는 야훼, 유다 족속을 공고하시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공고하셔서 그들로 대적들과 싸워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로 전쟁에 준모하게 하셔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받을 것이다. 야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족속에 대한 회복 약속이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대적에 더 승리할 수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들이 증거되었어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야훼께 돌아와서 비를 구하고 은총을 구할 때 이와 같은 승리가 다시 이루어질 것임을 교훈합니다. 유다가 왕이 된다.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죠.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즉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돌아오게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들이 하나님의 야훼임을 밝히시면서 그들을 들으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야곱을 긍휼히 여기세요. 이사야 14장 1절에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을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친히 구원하시죠.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할 이스라엘입니다.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의 기쁨은 세상에 지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것. 이는 곧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죄의 세력에 해방된 자의 기쁨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말씀하죠. 시편 13편 5절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됩니다. 전과 같이 번성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휘파람을 불어 인도하시고 구속하셔서 그들로 전에 번성하였던 것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될 그 양떼를 모음같이 이스라엘을 모시겠다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거하며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범죄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인구가 많고 번영해요. 요람기상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거민이 많아서 땅이 좁아집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 이는 내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입니다. 이방에 모여들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과 에스르게와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실 때 그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가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조금 볼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의 전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녀의 자녀와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야훼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이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아수르에서와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서 예루살렘에게 거하게 하실 때 그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은 신약시대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언하죠. 이런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포로 귀환으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에 선포됨으로 성취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에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교만을 낮춰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교만을 꺾으신 것과 마찬가지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주가 모으신다고 신명기 30장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둬요. 이레미야 51장 50절에 칼을 파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야훼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이 8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이렇게 말하죠. 경고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트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까지 번성하리라. 11절이죠.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견고하게 될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야훼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이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야훼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와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다. 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스가랴 12장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죠. 그죠? 세상에 있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가죠. 그래서 10장이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거할 소망을 가지고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고 가야 할 것이다. 견고케 내가 너희를 견고케 하리라. 8절에서 12절입니다. 다시 보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구원했어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내어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하나님을 기억한 자들은 돌아오죠.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야훼를 의지하여 권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성전 기초를 놓고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유다 백성들은 숫자도 적고 돈도 없고 권세도 약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드락이었다. 하드락이 무엇이냐면 강하다는 뜻이죠. 락은 약하다는 뜻으로 강한 자는 약해지고, 그죠? 예, 약한 자는 강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하드락의 원리로 유다 백성이 아무리 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강해진다는 것,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파한 거죠.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능력을 받아 결국 4년 만인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합니다. 오죽이나 스룹바벨이 애를 썼으면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그죠? 이 스가랴 10장의 제일 중요한 주제, 인간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 강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한 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 많이 알고 많이 외웠던 말씀이죠. 예, 약한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BC 516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합니다.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죠? 16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사마리아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이 방해를 해도 물리치고 완공했어요. 그리고 이 원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실현이 됩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 초림 때도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원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유다 백성들은 아주 약한 존재였고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아주 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 약한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는 아니라 이 요한복음 4장 22절이죠.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와 이방인까지 구원받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사실이죠. 그렇게 이루었죠. 스가랴 9장은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죠. 9장 9절입니다. 9장 앞장이니까 볼까요? 9절. 시온에 따라 큰 일이 되었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도 작은데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은 스가랴 9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하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비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야외전에서 토비장에게 던졌다. 스가랴 11장 12~13절에 나옵니다. 11장 13절. 뒷절이니까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고가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해석이 되어 있네요. 품삯 내게 주고 그렇지 않냐거든 그만들어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새 토비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야훼 전에서 토비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뢰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구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는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냐 하시니라.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죠? 스가랴 11장의 예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사장이 도로 가져다 주지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하죠. 그것은 핏값으로 받은 것이야. 그것은 더러운 돈이니 성전에 둘 수 없다고 말하며 그 돈을 받지 않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에게 땅을 삽니다. 토기장의 땅은 가장 싼 땅으로 행렬병자 나그네가 죽으면 그것을 묘지로 삼는 땅을 마련했던 거죠. 스가랴 11장은 유다인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터 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150만 명이 죽고 다치는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스가랴 9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고 11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로마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죠. 그렇다면 10장은 어떤 내용일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0장의 핵심 구절 12절이죠. 내가 그들로 나 야훼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야훼 말이니라. 마지막 절이죠. 야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하는 능력을 주어 그들이 도처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께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영역이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나. 나는 약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이죠. 그것이 가장 악하고 약한 것이다. 약한 영역이 있으면 망합니다. 예, 그런데 약한 영역이 있고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약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이것이 겸손이죠. 약한 사람이 야훼를 의지하면 강해진다. 이것이 스가랴 10장의 예언입니다. 약해야 거기서 강한 능력이 나온다. 약할 때가 곧 강하니라 말씀하죠. 사람이 강하다고 할 때는 그때가 약할 때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오늘 약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약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본문에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첫째는 성도들이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 이곳에 전구가 있어요. 전구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불이 들어올까요? 아니죠. 예, 전구가 불이 들어오려면 코드를 꽂으면 찾아서 꽂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능력의 원천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구의 능력의 원천은 발전소죠. 발전소가 없는 전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능력의 원천이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과 코드가 꽂히면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지만 단절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성도들이 강해지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스가랴 10장에 여러 번 나오죠. 스가랴 10장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야훼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라. 10장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네, 스가랴 10장 3절에 만군의 야호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유다 백성들의 능력으로 성전도 완공했고 마카비 전쟁에도 이겼고 또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복음국가가 되죠. 스가랴 10장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봄빛 때의 1절이죠. 야훼 곧 번개를 내는 야훼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말씀하죠. 필요할 때 비를 주겠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부들이 그저 못 심어놓고 하늘 쳐다보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예, 뭐가 자라질 못하고 비가 안 와가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늘 쳐다보고 탄식을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많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면 하늘 쳐다보고 탄식을 하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할 텐데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우는데 저게 비가 와야 참 뭐가 자라가지고 쌀이 그죠? 예, 맺히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걸 타작을 해서 쌀을 만들어 먹고 팔아가지고 그죠? 예, 필요한 것도 사고 바꾸기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하늘 쳐다보고 하늘도 무시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은 뭐 발전소를 돌리고 뭐 물을 끌어다가 뭐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비는 물질적인 필요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3절이죠. 돌보심도 주신다. 야훼가 그들과 함께한즉 10장 5절입니다. 임마누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하나님.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6절입니다. 죄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고 구원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은 성경의 여러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모세는 죽기 직전에 아셀에게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5절에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야훼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 야훼를 앙망하는 자 우리들이 찬양하죠. 우리 성도들은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는 하늘을 나는 것, 여러분들 약하시니까 그러나 야훼를 앙망하면 독수리 날개가 달려 날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곧 강하리라.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 저 어찌할 바가 없어요.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독수리는 귀용 감각이 놀랍고 속도가 빠르고 눈이 좋아서 멋있게 날아다닌다는 것. 아무리 약한 우리라도 야훼를 앙망하면 독수리 날개가 달려 균형 있고 힘 있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사한다고 하면서 3년에 질병 아니면 병원에 입원 수술 5년 동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걸 대답을 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서 건강을 그래도 지켜주셔서 내가 그런 것을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구나. 우리 지방에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진짜 처음이에요. 지방이 만들어진 이래로 처음인데 한 분 김마련이란 분은 누워서 거동을 못해가지고 아예 나오시질 못해서 전해드리겠다 하고 이창영 목사님 강주 최고 고령자죠. 그 목사님에게 봉투 전달을 하고 저는 일어서서 아이고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나가서 받나 했더니 회장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불편하시니까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서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하면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처럼 누워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할 걸 아이고 하면서도 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아들 밥도 좀 아까도 씩씩하게 비벼서 먹였더니 한 통을 먹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건강하네. 가진 걸 다 넣어가지고 아까 무슨 짜장? 간짜장인가 뭔가 그거 건더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옛날에 이거 잘하게 썰어가지고 이게 따로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 따로 주긴 줬는데 따로 줬는데요. 이렇게 꽃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자른 게 둥근파 이런 거 자르잖아요. 그렇다고 고기가 많고 이런 것도 하는데 이만하게 잘라서 하나를 이만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죠. 엄청 달라요. 근데 그걸 넣어갖고 비볐는데 조금 한 번 이렇게 얻어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5,600원이래요. 그러니 5,600원이 일반 짜장면 집에 짜장값이잖아요. 먹어볼만 하겠더라고요. 나도 이 다음에 간짜장이라는 걸 한번 먹어봐야겠다. 못 먹고 그게 그대로 남았어. 그냥 거기서 저거만 먹고 짜장만 조금 먹고 남으니까 그 건더기 이렇게 큰 것들이 이만큼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거를 싸갖고 와서 잘게 잘라가지고 그걸 넣어서 내가 밥볶아놓거나 함께 그냥 버무려가지고 맛도 안 보죠. 항상 맛을 안 봤으니 맛을 보고 김치가 필요하면 먹어라 그러고 갖다 줬더니 맛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다 먹었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는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도 붙들어주시고 정말 힘이 들고 공부하고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고 그래도 또 일어나고 그날 할 거 열심히 하고 가면서 아이고 하면서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얼굴이 좋아졌다 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아픈 건 여전히 힘들고 공부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능력의 원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렇게밖에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 걸 열심히 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그죠? 성경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앙망하는 자를 돕는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같이 아까 우리 찬양하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잠재 능력이 있어서 근면임을 끄집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봄비에 비를 내릴 수 있어요? 아니죠.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번개를 칠 수 있습니까? 하나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죄와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능력을 끄집어내려 하지만 능력을 끄집어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의 능력은 별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대단하다 어쩌다 해봤댔자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진짜 강해진 것은 언제일까?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만이 강해질 수 있는 원인이고 비결이라는 것. 믿는 자들, 믿음의 성도들은 이걸 압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댔죠. 그죠? 예, 도토리 키즈이죠.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야훼를 안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 같은 능력을 주신다 하셨으니 내 인생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후에 꺾이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능력,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천에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원천. 이전에 보면 대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걷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하며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받게 하리라. 2, 3절. 오늘 본문 사람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하는데 드라빔에게 구하고 있어. 무슨 소용이에요? 복술자에게 구하고 헛된 꿈에게 구하는 이 모든 것들 어리석은 것이다. 드라빔은 조그마한 그 트로피같이 생겼다고 그러죠. 각 가정마다 수호신이다 이렇게 해서 놔뒀다고 그래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라빔을 만들어 가정에 두고 섬긴 사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자들에게 하지 말며 너희가 꾼다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여러분 점쟁이한테 절대로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술자에게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술자는 도구로 점치는 사람이죠. 48자 점치는 곳에도 가지 맙시다. 이것은 어리석죠. 꿈에 너무 또 의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의지하고 또 잊어버렸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지 하나님 이 말씀 있으셨죠 하고 그저 예배 때만이라도 열심히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이 외 다른 원천에게 능력을 구하면 능력만 오지 않는다. 재앙도 같이 온다. 스가랴 10장 2절이죠. 그 위로하며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유리하고 방황하며 공고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강도는 과연 그렇다면 어떨 것인가.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강도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의 능력은 99%이고 5%가 모자라니 하나님께 그 5%만 채워달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도 내 자유의지로 50%를 믿었으니 하나님 은혜 50%만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알미니스주의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정부가 0.001% 노력하면 불이 살짝 들어오고 코드를 꼽으면 확 들어오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장의 능력은 하늘의 기상을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봄비 때 비를 내리는 능력,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3절이죠.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능력.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능력은 약한 유다 백성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휘파람으로 모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왔다. 4절입니다.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네 가지 표현은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교회 기초가 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말뚝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싸우는 활로 원수를 물리치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권세를 잡은 자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전능한 능력은 약한 유다 백성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휘파람을 훅 불어서 모으신다. 구원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능력은 택한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10절이죠.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거할 것이 부족하리로다. 이 예언들은 영적으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어 전 세계에 흩어진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영적인 예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통독을 했으면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육적인 이스라엘은 버리셨더라도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것.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을 열심히 많이 읽으시기 바래요. 그냥 신약은 읽기만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구약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많지만 신약은 그냥 그대로 읽으면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대인들도 택함을 받은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천국도 믿지 않아. 그래가지고 좋을 게 뭐 있나? 그래가지고 본인에게 얻으실 게 뭐가 있어요? 안 믿고 나서 고집 부려가지고 결국은 손해날 일을 왜 하냐고요. 그죠?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해 흩어진 자신의 백성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강하게 하신 결과는 무엇일까? 세 번째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신 결과 12절이죠.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마지막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신 첫 번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담대히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신앙의 능력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면 사람은 담대히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옳지 않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겠죠. 공회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도 며칠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도 옷 벗김을 당하고 도망을 가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더니 예수 이름을 담대히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과는 왕래하라는 거죠. 세계 도처를 행하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말씀이고 자신의 고백하는 신앙에 따라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신 결과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신앙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 우리는 모두 다 약합니다. 예,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를 믿어요? 예, 약할 때 곧 강함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양같은 존재지만 준마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 새 아담론이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바울은 약하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봄비 때 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선악비를 주십니다. 약할 때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에게 구하지도 말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주변 사람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